우리 모든 순례길을 떠난 한 사람의 나그네고 또 순례자라는 아주 분명한 정의를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풍경들, 또 새로운 경험들 앞에 저희가 서게 되는데, 우리가 순례길 가운데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순례길 가운데 떠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 왕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멈췄을 때 있던 일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여행 스케줄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러야 하니까 장막, 즉 텐트를 쳤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텐트를 쳤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긴 광야 혹은 어떤 여행의 여정 가운데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어떤 건가요? 시원한 음료죠. 여러분들이 아마 얼음을 잘 띄운 아이스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지금 분명하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례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혹은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혹은 문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위기가 오든지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례길 혹은 여행의 길 가운데 떠나게 되면 또 팀원이 한 30명, 저희가 30명 내외를 주로 한 팀으로 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길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좋은 곳에 놓고 그 다음 잘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카메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번 팀에서도 한 어린아이가 따라갔는데 엄마랑 같이 갔습니다. 엄마가 잠깐 직장을 쉬는 동안에 이 어린아이에게 귀한 경험을 위해서 같이 갔는데요, 어제 이 아이가 카메라를 그냥 놓고 왔어요. 카메라를 놓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왔습니다. 떠날 때부터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사진을 찍어줄 거야. 그러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 귀한 사진들이 담긴 카메라를 놓고 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되게 반응이 나오죠. 되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크게 웃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상심이 될까요? 마음이 어두워지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절 바르고 부드러운 말을 쓸까요? 아니면 짜증을 낼까요? 짜증을 내죠. 위기와 문제는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제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마치 여름날 깊은 우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을 들이워서 물을 끄집어내듯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투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다투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하면 누구와 싸우다 그런 뜻입니다.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는 모세에게 대들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위기를 맞이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와 좀 싸우려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주일날 예배할 때 목사님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을 웃으면서 맞겠지만 보자마자 목사님 은혜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분 좋아요? 공격적으로 누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일이니까 또 저는 목회자니까 아마 좋게 대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꼭 참겠죠? 네. 성도님도 네 맘대로 받으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사실은 실제 나입니다. 문제를 당하지 않고 좋을 때, 즐거울 때, 혹은 이런 좋은 자리, 예배 자리에서는 우린 누구나 신사요 승려입니다. 그러나 순례길에서 여행길에서 오늘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오늘 또 지금 그리스에서 아침을 맞는데요, 어제 배를 타고 이동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한국에 딱 내렸는데 버스가 없었대. 이렇게 되면 그 팀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일은 언제나 사실 일어납니다. 다행히 이번에 간 분들은 아주 성숙한 분들이 많으셨든지 버스가 없는 그 시간을 아주 잘 지내고 또 비행기 타고 그리스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제가 새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반응한 것이 실제 나고요. 신앙생활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에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어떤 팀은,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어떤 교회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일종의 칼의 양 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례의 길을 떠나는가 하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유함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해방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시는 물이 없던 그날 밤에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은 딱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2절은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이것은 격렬한 싸움이나 격렬한 질책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주 강도 높게 모세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물을 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단어인가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투다라는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고슴도치가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찌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위기에 빠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원망하다는 비난하다와 아주 흡사한 단어죠. 비난이란 뭘 얘기하나요? 내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투고 원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믿음으로 떠난 순례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길 가운데, 성도들과 하는 길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하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반응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피시고 기록하고 나중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위치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정도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낮은 단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다, 히브리어 사크는 근본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다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절규하는 것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르짖다라는 절규 혹은 절박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 남부연회에 개척한 교회들을 돕는 비전교회 특별위원회의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감리사들이 추천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또 앞으로 2년 동안 또 매달 모여서 목회를 어떻게 하도록 코칭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훈련과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돕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 명의 개척을 하는 주로 40대 전후반의 목회자들을 저희가 함께 면접하고 오후에는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하는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그들의 목회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두 그룹으로 그 목사님들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주 똑똑한 목사님들입니다. 아주 유능하게 보입니다. 설교도 잘할 것 같고 사람들도 잘 대할 것 같고 자신감도 차 있습니다. 너무 유능해서 근데 이 도움에 대한 비전교회 특별위원회 도움에 대한 절박함은 좀 떨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충분히 목회를 잘할 것 같은 분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목회자로서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수줍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모자람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조금 언어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근데 이분들은 목회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내가 꼭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자립하고 이 교회가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A그룹과 B그룹이 나누어져서 저희가 아주 치열하고 심각하게 어떤 분들을 돕는데 선정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운 심사하는 목사님들, 제 또래 50대 후반 또 60에 이르는 그런 분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봐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것이 사실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요 관점이라는 점을 저는 금요일 날 비 오는 금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공학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절박함이 있는 상태인가? 나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하고 또 설교하고 강의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유능할수록 잘 준비될수록 좋은 상황을 내가 노력했든 누가 주었든 가진 사람일수록 절박함은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까지 순례길을 떠난 저희 성도들도 또 인생의 순례길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절박함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할 때 누군가 그 절박함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 누군가 그 절박함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회, 살아날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프레젠스 트리오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진짜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할 때에는 대부분 배고플 때입니다. 절박할 때입니다. 무대에 세워주지 않아서 무대에 섰을 때 절박하게 연주합니다. 이분들이 대개
티칭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학교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으면 3년이 되지 않아서 그 절박함이 사라져서 예수의 생명력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유를 가지고 모세의 도움을 따라서 걸어갈 때는 이미 그 절박함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함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에 나가서 좀 더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새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고 누가 새로 만들어서 선물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는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에 있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팡이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순례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즉 바위 앞에 서서 그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하죠. 모세는 나일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신 그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 말씀의 나눔 설교를 통해서 반석이 깨트려질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순례길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질까요? 지팡이가 깨어질까요? 지팡이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의 깨어짐에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요,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여러분, 매일 물을 마시는 사람, 옆에 생수병을 수십 통을 쌓아놓고 먹는 사람에게는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병의 생수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석을 깨트릴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을 깨트렸을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순례길에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서 있는 무엇, 반석, 그 반석이 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반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위가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깨게 하시고 반석이 깨어질 때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 반석이 깨트려지고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석이 깨트려지고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는지를 더욱더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